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칭찬 듣는 서문학교회, 또 칭찬 듣는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지난주는 칭찬 듣는 성도, 칭찬 듣는 교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와 똑같이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이후로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잠깐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렴풋이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누구신가 하면은 조금 주저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령 시대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나눌 때 하나님 시대, 성자 예수님 시대, 성령님 시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천지 창조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를 하나님 시대, 성부 하나님의 시대, 구약 성경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승천하실 때까지 복음서, 예수님 시대,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를 성령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성령 시대의 주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에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교리적으로 부릅니다. 이거는 한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세 분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은 위와 격이 같다 이겁니다. 아버지가 높고 아들이 그 다음 높고 성령이 맨 마지막으로 높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동일하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 다 동등하시다. 그런데 한 하나님이신데 각 역할이 또 다르시다. 이거는 삼위일체의 교리에 아주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제3위인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예수님처럼 인격자이세요. 지정의를 갖추고 계신 인격자야. 그리고 성령님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구약시대도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맞습니다. 구약시대에 있던 교회,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모세까지는 교회를 뭐라고 했냐면은 단을 쌓았다. 제단 시대에. 그 시대는 이렇게 건물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들이나 산에다 나무로 단을 쌓고 짐승을 거기다 올려놓고 살라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돌로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단을 제단 시대, 그게 교회예요. 교회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서 십계명과 여러 계명을 주면서 거기서 성막을 주십니다. 성막을 설계를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대로 성막을 막, 그러니까 쉬운 말로 장막, 큰 천막이라 이겁니다. 이 성막 시대에는 이 성막 시대의 교회가 움직여요. 오늘은 상계동에서 있다가 출발하면 의정부에도 내일은 의정부에다 다시 세우시고, 우리 몽골 유목민이 이렇게 이름이 뭐면 그것을 자꾸 옮기어서 철 따라 풀이는 것으로 이렇게 말을 끌고 다니면서 옮기어서 사는 것처럼 그와 똑같은 격입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와서 다윗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막에 천막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이 송구스럽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하지 말라, 네 아들 솔로몬이 해라.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솔로몬 성전, 그때 이 성전은 예루살렘의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성전이.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면 다 그리 모여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건물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 시절을 지내다가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해, 오늘 본문 성령이 강림한 내용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성령이 딱 오시고 나니까 오늘날과 같은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모여서, 가정에서 모이면 가정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 같이 예배당 건물을 지으면 이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시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 교회 창립자가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전 이건 하나님이 하셨고, 성막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셨는데, 이 교회 창립자는 성령님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령을 받고 성령님과 인생을 동행하라 이겁니다. 교회가 성령님과 함께하라, 동행하라. 성도가 성령님과 함께하라,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다시 한번 보면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구하라. 그래서 이 500명이 그 소리를 들었는데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2절은 뭐냐면 성령이 오시는 게 귀로 들리는 소리가 있다 그랬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3절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영의 눈이 띄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 보였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야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다 놀라며 다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120명이 그때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큰 유대인 명절이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다 모였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이런 식으로 다 모였는데 이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데 여기서 하는 방언이 아주 특이한 방언이었어요. 무슨 방언이냐면은 각각 그 언어로, 외국어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베드로는 아시아 언어로 얘기를 하고 요한은 유럽 언어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 120명이 언어 학원 다닌 적도 없고 그런 말을 해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각각 이 방언을 말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아주 특별하게 강하게 나타났는데 오늘 12절, 13절 다시 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게 어찌된 일이냐며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성령께서 이렇게 강하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령 강림한 것을 보는 첫 번째 사건부터서
성령의 역사를 무시했어요. 무시한 사람이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롱한 사람들이 있어요.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술 취했다고, 헛소리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어져 와가지고 은사 중단론자들이 있습니다. 은사 중단론이라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오늘날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 그래서 성령의 기사와 표적과 은사들이 임하는 것은 다 가짜다. 이게 성령 은사 중단론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 중단론에 바로 거기에서 그걸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며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성령의 역사는 교회사를 통해서 오늘날도 교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왜 중단론을 할까? 주장하는 사람이 프린턴 장로교 조직 신학자 위필드라는 사람이세요. 나름대로 프린턴 신학교가 괜찮은 좋은 학교인데 거기에 한 학자가 이걸 강하게 주장하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아브라함 카이퍼 또는 안토니 후쿠마 이런 사람들, 그리고 카톨릭 학자들, 대부분의 카톨릭 학자들, 그리고 개혁파 중에서도 극보수주의자들, 개혁 이런 사람들. 최근에는 많은 책을 저술한 메가더라는 이분이 그것을 주장을 그렇게 했어요. 오늘날 일어나는 기사와 표적과 성령의 은사 이것은 가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계속 이렇게 하고 예수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갑니다. 에베소 교회가 가정교회인 것 같아. 거기 가서 예수님께 바울이 너희들이 성령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우리는 성령을 알지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가르치고 바울이 안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12명이 몽땅 성령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러더라. 사도행전 19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 성령의 역사가 이어지는데 초대 교부들부터 계속해서 성령은 은사는 지속된다. 저스틴 마터 그러면 또는 터툴리안, 성 어거스틴, 그리고 우리 개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천주교와 개신교 갈라할 때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교회를 세우는데 이 영국 청교도들, 그리고 감리교 창시사 웨슬레, 존 힙필드, 찰스 피니, 그리고 무디, 그리고 최근에 강해 설교를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들,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스펄천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성령의 역사는 지속된 것이다. 중단된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 교단에서도 중단론을 그것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있었죠. 제가 왜 이 말을 조금 길게 하냐면은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 청년 담당 교육자가 중단론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생 전도사가 그걸 보고 그것을 과목을 보고 자기가 그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단의 학장 총장들 여럿이 박윤선, 차영배, 김의환, 김의원 이런 총장들, 그 다음에 모든 이런 우리나라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모든 교단들, 그리고 모든 부흥회를 인도했던 부흥사들, 이런 집회를 연합 집회를 하는 그 교회들에서 모두가 다 은사는 지속되고 있다. 계속 임하고 있다. 이것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도 신학교 때 그런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종말론에 보면은 천년 시대가 있어요. 천년 시대. 그런데 이게 학설이 4개나 돼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4개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나는 이제 제가 초창기에 신학교 갓 졸업하고 막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후배가 같은 학교에 후배가 와서 했는데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아닌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천년설. 그렇게 내가 둘이서 막 다퉜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게 맞다. 그래서 야, 우리 스승한테 배웠는데 왜 그러냐?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내가 나중에 이제 여기서도 배우고 저기서도 배우고 다른 책을 보니까 학설이 4개라. 그래서 이 4개가 어느 것이 맞나? 한 가지만 가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고 해버리면은 그게 자기 지식이 짧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주장할 때 성령론에 대해서도 이게 어떻게 이 성령론 지속론을 하는 사람이 이제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갔는데 식인종이 붙잡혔어요. 그래서 식인종에서 마지막 할 말 하니까 방언 기도를 했어요. 방언을 막 마지막 주여 나 이 아프리카에 선교하는데 이 식인종이 붙잡혀 죽게 됐습니다. 방언을 기도했는데 갑자기 식인종들이 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죽이려고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방언을 막 했는데 방언 기도를 막 했는데 이 방언 기도가 식인종 말을 한 거예요. 식인종 말로 해서 식인종들이 너희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에서 그 자리에서 죽이려다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선교 사역지에서 수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성령과 동행해야 되냐? 예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핵심 예수님이 명령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최초로 나 이제 세상에서 떠난다. 너희들하고 영원히 이 땅에 있지 않다. 제자들이 그럽니다.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천국에 가서 너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너희를 데리고 갈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떠나도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한다 하는 것을 성령을 얘기해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을 말합니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보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고 너희에게 오리라. 성령이 진리의 영이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보혜사라겠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근심 걱정하지 마라. 내가 천국으로 가버린다 해도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너희를 가르치고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인데 이 앞장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할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승천할 때의 장면인데 500명이 그 자리에 감람산에 모여서 보이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말세에 대한 것만 줄곧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언제 옵니까? 그것만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건 아버지만 안다.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하더라도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 오면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하고 이 땅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성령 받으라. 이 말하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과 왜 동행하냐면 사람이 변화돼요. 성령 받으면은 사람이 변화됩니다. 사람은 타고난 성품이 있어요. 타고난 성. 그리고 환경에 따라 길들여진 성격이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결혼해서 이혼의
원인 1위가 뭐예요? 남자도 1위, 여자도 1위가 뭔지 아세요? 부정한 행위. 그게 아니에요. 1위가 뭐냐면 성격이 다르다고 그래요. 이게 결혼의 이혼의 1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지. 사람이 타고난 성격이 남자 여자가 달라요. 그리고 같은 남자도 타고난 성격이 그 가문의 부모의 영향을 받고 가문의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지역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저 남쪽, 경상도 남쪽, 전라도 남쪽 이쪽에 있는 옛날 남자들은 절대로 부엌에 못 들어가. 부엌에 들어가면 죽는 줄 알아요. 못 들어가겠어요. 요새는 시대가 바뀌었지만 그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성격이 절대로 집에 와서 뭐 밥을 하니 요리를 하니 남자가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원하는 여성과 결혼을 하면은 맨날 부딪히겠죠. 식사할 때마다 설거지해라, 밥해라, 요리 좀 해라, 계속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타고난 성격과 길들여진 성격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바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상남자가 여성처럼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성품이 바꾸어집니다. 성령이 오시면 나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꿔줘요. 예, 그거면 증인이죠. 증인이죠. 저는 본래 여러분 볼 때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어떤 분은 목사님 아주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완전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예, 얼마나 또 소심했어요. 내 앞에 여학생이 걸어가면은 추월을 못해. 다 지나간 다음에 가든지 아니면 급하면 삥 돌아서 뛰어가든지 하지, 이 앞에 여학생이 있으면 추월도 못했다. 근데 내가 성령을 받았어.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뭐 얼마나 우리 청소년들이 이 시대는 더 한다고 그러지만 욕설을 많이 했는데 내 입에서 욕이 싹 안 나와요. 그리고 사람이 강하고 담대해져요. 강하고 담대해져요. 사람 있는 데서 말이 잘 나와. 사람이 많은 데서 말이 더 잘 나와. 적은 데서보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요. 무섭지가 않아. 깡패들이 이상하게 무섭지가 않아요. 조폭들이 무섭지가 않게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완전히 사람이 변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3년 6개월 동안에 예수님과 같이 숙식을 하면서 교육을 받고 훈련받고 양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명예욕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도마는 끝까지 의심을 많이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비겁했던 그들을 의심했던 이들, 도망가고 예수님 붙잡으니까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그랬던 이들이 예수 믿으면 죽인다가 하는 그곳에 뛰어가서 죽이려면 죽여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구세주다 외치다가 요한을 제한 나머지 제자들이 다 순교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셔서 여러분들도 바꾸어지고 변화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왜 우리가 동행하냐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탈리아 로마 백부장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헌신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해서 환상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지금 사람을 요빠에 보내라. 거기 베드로가 있다. 베드로를 초청해라.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그 집은 해변가에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딱 가르쳐 줘요.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해라. 그런데 베드로가 어디가 있다고? 요빠에 있다. 요빠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다. 시몬의 집은 해변가에 있다. 그래서 사람을 딱 보내서 요빠에 보내서 시몬의 해변가로 가서 여기에 무두증이 시몬이라는 사람 집이 어디 있어요? 하니까 여기
딱 가르쳐 줍니다. 그럼 거기를 딱 가서 이렇게 가보니까 바로 그 시에 동시대에 같은 시간에 하나님 베드로에게 또 환상을 보여줍니다.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너는 가서 이 사람들이 가자 할 때 따라가라. 그렇게 가서 그때까지 베드로는 이방인은 구원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 고넬료가 초청한데도 성령이 환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다 하고 하니까 거기에 고넬료 집안과 하인들과 부하들과 그들이 다 성령을 받습니다. 은사를 받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의 10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줘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지금 가면은 배가 위험하다. 그래서 선장, 자기를 호송해 가는 백부장에게 지금 가면은 우리가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가면은 이퇴하다. 그러니 조금 기다렸다 가야 된다. 풍랑을 끝난 다음에 가야 된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뭐냐면 지금 풍랑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 바다는 잠잠한데 지금 출발해도 괜찮다 그럽니다. 이때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발시켜버렸어요. 그런데 그냥 배가 처음에는 고요히 잘 가더니 유락을 들어가는 미친 바람이 불어서 배를 아주 파손시키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짐 다 버리고 아주 정말 지쳐있을 때 그날 밤에 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이들 생명을 지켜줄게. 그리고 아무 이상 없을 거다. 그리고 이 생명을 지켜줍니다. 제가 경험한 일이 하나 있는데 꼭 43년 전 이때 추석을 앞두고 1979년도일 겁니다. 제가 이제 신학생이고 전도사실 때 주일학교 교사 중에 연희제일교회 주일학교 교사 중에 하나 김영희 교사라는 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일을 추석 명절에서 고향에 가서 지키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인데 애들을 관리를 못하게 되니까 나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내가 고향에 꼭 이번에는 가야 됩니다. 주일 못 지킵니다. 우리 애들 좀 잘 돌봐주세요. 그러면서 안숙기도 좀 해달라고. 무사히 다녀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안숙기도를 해줬어요. 하나 우리 김영희 선생이 추석 명절에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거기서 고향에서도 주일 꼭 성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주에는 와서 우리 주일학생들 잘 관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보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휴가가 끝나고 며칠 지나와서 눈이 희동그래가지고 조그만 선물까지 준비해 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타고 가는 고속버스가 동양고속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논벼락으로 굴러가지고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신문에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탔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아주 많은 추석 명절에 45인승이겠죠. 가득 찬 그 만원에서 딱 두 사람만 안 다쳤어요. 그게 우리 김영희 선생하고 그때 당시에는 고속버스에 안내양이 있어요. 안내양하고 둘이만 안 다쳤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서 이 둘이만 예수를 믿는 사람. 이 두 사람. 그리고 와가지고 아무래도 생각해도 전도사님이 기도해 줘가지고 제가 보호를 받는 것 같다. 하나님 날 생명 지켜줬다고. 그리고 신문에도 나왔다고. 뉴스에 나왔다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구나. 이렇게 하면 그 선생님 생각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은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가르쳐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성령의 은사에 대한 교훈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오직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신령한 것, 성령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모해요.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 본문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방언과 다른 방언이에요. 사도행전 2장은 외국어 방언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기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게 하면은 방언 기도를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게 뭔지 무슨 소리인지 해석이 안 돼. 그 말을 해석한 사람은 통역의 은사를 고린도 12장의 은사 중에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그것이 무슨 기도인지 알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비밀을 기도한다. 이게 방언이다.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다 방언 받기를 원했어요. 모두 다 방언 받기를 원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방언 기도를 사모하고 받으려고 애를 쓰시면 것이 바울이 그리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게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18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당시에 방언 기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나는 방언 기도를 너희들보다 제일 많이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26절에 보면은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라. 성령의 은사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를 가지고 교만하거나 교회를 혼란시키거나 막 분리시키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잘못 받은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방언의 은사는 금하면은 받고 안 해버리면 소멸됩니다. 그래서 자꾸 방언 기도를 해서 방언 기도를 마귀가 제일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육성으로 기도하면은 어떨 때는 인간의 욕심의 기도를 막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방언 기도는 그렇게 욕심의 기도가 구해질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 우리 잘 들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와 예언과 이런 것을 모독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이지.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을 왜 거스르느냐?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거스리거나 성령을 소멸시키나 그러지 말고 성령 받고 성령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왜 이게 중요한가? 성령 받아라. 그리고 교회를 출발시킨 분이 성령이니까 성령과 함께 해야 된다. 교회가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나 뭐 프로그램 좋고 뭐 우리 자녀들 프로그램 좋은 그 교회 뭐 그냥 강사 좋은 교회 뭐 환경이 좋은 교회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들이 나중에 인생의 참 행복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리고 인생 성공이 성령과 동행한 사람이고 성령과 동행한 사람이 나중에 주 앞에 섰을 때 심판받을 때 멸류관을 받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두 다 성령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